그러면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1일차 성전 정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기념했던 바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곳입니까?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상징이자 중심이 되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고요,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손에 쥐고 그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성전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허례허식, 또 종교라는 이 미명 아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던 이 성전이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 이후 70년 로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약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염원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최초의 성전이고요. 이게 기원전 957년경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16년,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의 상징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확장하고 개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2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흩어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제2성전터에 바위돔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루살렘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하여튼 이 꿈입니다. 목사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다는 건. 바위돔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691년에 세워졌고요.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가 그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제2성전의 일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서쪽 벽,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된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중앙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또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정결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일이에요.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을 막 뒤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노입니다.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타락해 버린 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그 아프신 마음을 붙잡고 내가 성전 이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분노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세부적인 장사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라면,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성전세 논란을 기억하시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유대인이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달을 하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왕들이 세금을 걷는데 누구한테 걷느냐? 아들한테 걷느냐? 백성에게 걷느냐? 당연히 백성에게 걷지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 세금으로부터 면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세를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 남자라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대 화폐인 세겔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혹자는 뭐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고 혹자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고 외국의 화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유대 세겔로 바꿔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환전 차익을 취하는 거예요. 조금 받고 조금 많이 받고 조금 주는 이런 환전 차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꽤 큰 수입이 되었을 거고 환전업자들은 아마 큰 수입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담합을 하고 일부 수익을 돌려주면서 어떠한 담합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미 성전이 돈을 매매하고 이득을 얻는 환전 시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이방인 구역에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각종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제물용으로 쓸 짐승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나 뭐 이런 것도 팔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요깃거리도 팔지 않았겠습니까?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뭐 그들만의 길거리 음식들도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 생겨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이런 제물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것이에요. 또 내가 준비해온 제물이라도 흠이 있거나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돈을 주고 흠 없는 제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이익을 취득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하여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정결한 성전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닌 은혜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러 성전에 나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온갖 이 이해관계와 금전거래로 가득했던 이 성전에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장사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종교적인 부패와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성전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거기서 누군가는 이득도 취했을 거고 반대로 누군가는 상처받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환영받고 누구는 천대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인간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리에 온갖 복잡한 이해관계, 계산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채우는 데 집중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오직 기도하는 집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안달이 났어요.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어떤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 예수라는 자가 선을 넘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럭저럭 어떻게 넘어가지고 백성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가? 특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회방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냐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들이 잘못이고 그들이 틀렸던 것인데 자신들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진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과 잘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바른 성도는 그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회복을 이루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는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가 그 온전한 제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 논란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여인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시기, 이 때가 임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거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겁니다. 뭔가 섞이면 제 모습과 제 기능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문제됐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욕심과 교만, 거짓과 교활함 등 죄의 모습들이 섞여 들어올 기회가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섞이면 오염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성전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함으로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으로 간직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공동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와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 성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셔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섞이지 않은 그 순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매일 우리와 만나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 편안하신 대로 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